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예. 우리나라는 32강에 올라갔나요?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안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모르는 건가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지긋지긋한 경우의 수, 감독을 질타하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명보 감독이 나라를 생각해서 이기고 지고 했대요. 제 표정을 보면 꼭 진실은 아니고 좀 오가는 썰이라는 걸 아시겠죠. 6월 호국 복운의 달을 맞아서 호국 복운의 달에 나라를 생각해서 이기고 졌다. 남아공한테 졌는데요. 남아공은 6.25 때 제2전투비행대대를 파병한 혈명입니다. 파병 16개국 중에 하나예요. 3년간 총 12,067회 위험한 전투와 폭격 임무를 6.25 때 수행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갚고자 1승을 헌납해서 32강에 올라가게 했대요. 멕시코는 파병 16개국은 아닌데 미국과 함께 미군 소속으로 멕시코인은 10만 명이 6.25 때 와서 이 땅을 위해서 싸웠대요. 그래서 남아공, 멕시코 두 나라한테는 좀 무기력하게 패했다는군요. 그럼 체코는 왜 이겼느냐? 체코는 그때 북한을 도와서 의료진을 파병했대요. 그래서 악착같이 이겼다는 썰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거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아쉬움의 표현들입니다. 꼭 진실 아니라고 그냥 누가 또 끝나고서 정말 그래요? 뭐 축구 경기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축구는 모든 운동 경기가 많이 그렇죠.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이 중요할까요? 후반전이 중요할까요? 후반전이 중요해요.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에 좀 못했더라도 후반에 뒤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16강전이네요. 이태리와의 경기입니다. 전반에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후반, 그것도 맨 마지막에 동점골을 넣어요. 누가 넣었나요? 설기현이 넣습니다. 금방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가서 역전골을 넣어요. 누가 넣었죠? 안정환이 넣습니다. 예, 이태리에서 활약하던 안정환이 이태리를 물리치. 그래 8강 신화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 히딩크의 마법이다. 그 열쇠가 하프타임에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하프타임 때 있었다. 전반이 끝나고 후반 시작하기까지 15분 정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면 그리해서 반전의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도대체 그때 히딩크는 한국 선수단에 그때 무슨 일을 이야기하고 무슨 일을 주문했을까요?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우리 축구와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반에 죽을 썼을지라도 후반에 역전될 수 있는 게 축구 경기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갈대우르에서 무명으로 75년 동안 무명으로 살던 아브라함인데 아브람이었죠. 근데 그가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전반전은 무명이에요. 후반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미디안의 목자로 40년 동안 그냥 이름 없이 그렇게 이제 끝나버릴, 우리도 그렇게 끝나버릴까 두려운데. 그런 목자였는데 그런 인생에 불과했는데 80세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전후반으로 한다면 이들은 모두 후반전. 반대로 전반에 잘했는데 후반에 아주 그냥 쇠한 인물들도 성경엔 부지기수로 나오게, 내가 이곳에 속해 있을까 두려운 것이죠. 그 대표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얼마나 잘해요. 성전을 짓고 지혜로운 재판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수없이 들이게 된 이유, 그래서 그 이유이죠. 그래서 1000여 명을 두었다. 그래, 가정이 쇠하게 되고, 그렇게 많은 처첩이 두고 이방 신상들이 들어왔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래, 아들들이 다 싸움을 하게 되고, 끝내는 나라가 반쪽으로 갈리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요즘 매일 말씀이 사사기인데요, 마지막 사사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삼손을 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얼마나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힘이 장사요. 잘했죠. 그러다가 들릴라의, 이방 여인이죠,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비참한 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처음에는 참 잘 나갔는데 나중에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여러분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이 가운데 전반전을 가고 있는 친구들, 후반을 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지금 내가 전반인지 후반인지. 전반에 괜찮았던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 괜찮았다면. 전반에 좀 부진했다면 우리 청년들도 젊은 친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누구는 전반에 다 잘하나요? 어떤 인생은 좀 전반에 좀 어떤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진했다 할지라도 후반에 바뀌어야 되죠. 감독이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길로 이렇게 본다면 주께서 우리의 감독이신데, 감독이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새롭게 시작해서 역전하는 인생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하루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중간에. 어느 시간으로 하면 점심시간, 아무튼 한 주간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저는 주일은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한 달에도, 이번 주 수요일이 월삭인데요, 한 달에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물론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지난달 돌아보고, 2달로 묶을 수 있죠. 월삭, 지난달 돌아보고 3달을 준비하는 시간.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는 더욱더 합니다. 잠시 쉬면서 돌아보고 충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경기에서 우리 다 경기장에 있습니다. 성경은 때론 싸움, 전쟁에 나가는 군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론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있습니다. 경주하고 경기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의 글의 하프타임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해의 절반을 다 보냈어요. 6월 마지막 주일, 오늘 6월 28일 한 해의 절반을 다 보냈습니다. 다음 주일은 남은 절반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그냥 맞고 그냥 보낼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런다면 우리가 좀 다른 것이죠. 전반을 보내고 후반을 앞둔 하프타임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맥추절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한 절 읽을까요? 9절, 10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 번만 봅니다. 7줄 시작.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힘.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77절, 예, 그건 맥추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이후에 7주를 지냈기 때문에 77절이라, 혹은 77에 49, 50일 전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또한 농사로 하자면 대표 작물인 보리를 처음 거뒀어요. 보리를 수확을 다 끝낸 게 아니고 다 풍성해서 이런 모든 보리, 밀, 이삭 전부 다 수소해서 가득 쌓아놓은 때가 아니고 처음 첫 작물이에요. 보리가 처음 나요. 처음 나는 보리인데 그 가운데서도 한 구탱이 제일 먼저 익은 거 싹둑 잘라서 그 한 단 넣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 한 단 넣고 맥주절을 드리라. 그래, 보리맥자, 맥주절, 맥추절이죠.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보리맥자. 여러분, 그러므로 맥추절은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저는 추수감사절도 귀하지만 하나의 큰, 가장 배고플 때 드리는 감사절이에요. 지나온 추수절하고는 제일 멀어요. 앞으로 추수절 갈 길하고는 또 제일 멀어요. 가을 추수 때야 모든 것이 다 풍성하지만 지금은 첫 수확 하나 끝내고 보리 한 단 넣고, 요 보리 서말도 안 돼요. 요 한 단 넣고 드리는 거예요. 작년 추수 끝나고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앞으로 가을 추수 때까지 먹고 살 게 걱정이에요. 지금 마음이 그래요. 우리 예전에 보릿고개 딱 그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무슨 감사를 하라고? 이때 무슨 감사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지금 무슨 감사야? 그 일이 얼마나 큰데, 이 상처가 얼마나 아팠는데,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데, 아직 그 문제가 여전히 저기 빛나고 있는데, 거울이 싫어서 왜 이렇게 늙었는지, 왜 거울 보기가 싫어 진짜. 전반전 죽어라 뛰고 라카롬으로 들어온 선수들처럼, 그러고도 결과가 안 좋다고 욕먹고 축 처지고,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 맥주절 지키는 게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아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영락의 성도들, 이 시간에 일부 예배 오신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난 반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여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달려오신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힘이 없어서 우리 부른 찬송가 301장을 좀 가져오고 싶어요. 저는 301장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건 1, 2, 3절 이렇게 불렀는데, 가사 여기에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꽂혔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이 찬송 부를 때 요 대목에서 참 마음이 이렇게 갑니다. 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누구의 손이? 그 손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손 좀 만져줬으면 누가. 내가 좀 힘든데 나를 좀 이렇게 어깨에 감싸줬으면, 내 흔들리는 인생을 좀 잡아줄 손, 그 손이 좀 필요할 때가, 내가 좀 힘세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손이 누가 손 치워. 근데 사람 손은 늙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 주님의 손이죠. 자나깨나 주의 손, 주님의 손. 그 손이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지켜주시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고백. 이제 301장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한지. 2절 찬양입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네. 2절 한번 여기 같이 불러볼까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여러분, 전반기에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 주의 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감사가 있어요. 성경은 두 감사를 얘기해요. 다 귀해요. 미리 하는 감사가 있고 나중에 하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는 감사인데 이렇게 굳이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미리 하는 감사예요. 추수감사절은 나중에 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두 감사 중에 어느 게 더 쉽을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나중 감사가 쉽죠. 다 이루어진 다음에, 풍성한 다음에, 다 풀린 다음에, 다 건너간 다음에 하는 감사, 이것도 귀하지만 이 감사는 앞에 감사에 비해서 조금 더 쉽다. 미리 감사가 참 어려워요. 아직 배가 고파요. 주방에 그냥 쌓인 게 없어요. 앞길이 어둡습니다. 아직 힘들어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수확한 것이라고는 보리선물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주께서 반드시 이 빈 곳을 채워주신다. 이 보리 한 단, 추수가 된 것처럼 저 들녘에 빼곡히 곡식으로 가득한 날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은 텅 빈 들녘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본 말씀인데요,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지난 주일에 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끝에 하루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이 지난 주일에는 안 보였는데 이번 주일 말씀하고 연관하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보이네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나중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사족을 앞에 있는데, 모함 앞에 있는데 이 산을 넘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미리 감사, 그 마음으로 감사할 때 주의 큰 은혜가 그에게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했죠.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린 다음에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깊은 밤중에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요. 밤중에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다. 감사했다. 욥은 죽음 같은 고통 중에서도 원망치 아니하고 기도하며 감사했죠. 그러자 갑절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감사 대장. 베세다 들녘에서도 오병이어의 그때 그 작은 곳에 축사하셔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천 명, 수만 명인데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슨 코에 붙이냐? 우리 매일의 불평일 수 있죠.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냐? 근데 주께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뗄 때 저들을 먹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전날 밤에도 주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살해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앞두고 있는데 무슨 감사예요? 죽게 됐는데.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며 떡을 떼실 때 그 감사로 힘을 얻어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반기 마무리하면서 그런 감사하는 믿음이죠. 성경은 감사에 관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이렇게. 조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 때부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인생을 시작한 헬렌 켈러 삼중고이죠. 이런 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분의 글 그대로예요.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이런 시를 쓰셨어요. 맹인인 나는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한 가지 힌트밖에 줄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그렇게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면서 혹시 새소리가 들리면 정말 기쁨으로 한번 멈춰서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래 보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다시는 아무것도 못 만지게 될 사람처럼 모든 것을 만지며 그 촉감을 즐기도록 해보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될 사람처럼 그렇게 꽃의 향내를 맡고 음식의 냄새를 맡도록 해보십시오. 헬렌 켈러의 우리에게 전하는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3일만 소망했던 보는 일, 듣는 일, 말할 수 있는 일, 3일만,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건 다 내게 당연한 것일 뿐입니까? 누구처럼 나는 왜 채워질 못해? 이런 인생만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속삭이죠.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만큼 믿음입니다. 그렇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좀 짧게 이 말씀 가지고 다음 주일까지 보겠는데요. 감사하는 만큼 믿음입니다. 누가 행복한 인생인가? 정말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 감사할 믿음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성도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반드시 그는 전반전에 힘들었어도 후반전에 역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감사할 믿음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된 것, 여기까지 지내온 것, 지난 6개월 이렇게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감사하며 7월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 앞두고 한 해 하프타임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뎌진 것 아닌가? 주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찬송처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의 축복 미리 보지 못하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이런 슬픔 내게 왔냐고 불평만 하고 있는 내 모습 아닌가?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후반전에 늦은 비에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새로운 날 우리 이렇게 살아있으니,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으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시어서 6개월 여기까지 올 수 있으니 감사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옵소서. 그 주의 손 굳게 잡고 다시 하반기 6개월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어서 역전하는 인생, 회복하는 인생, 우리 인생의 틀력에 알곡이 가득 맺히는 은총의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